최초의 건축물이 무덤이라고 합니다. 고인돌 이런 것들이 아마 인간이 죽는 것을 늘 경험하고 죽음과 더불어 살아왔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찍이부터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혐오스러움, 또 때로는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신성함 이런 것들까지 느껴가면서 장례라는 문화를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은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석회석으로 된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시신을 함부로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큰 장정 대여섯 명이 굴려야만 열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문을 만들어서 봉인을 해놓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 눈을 감기고 그 다음에 시신을 씻긴 다음에 향품, 모략 등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온몸에 둘러싸서 미이라처럼 뚫뚫뚫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염한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같이 3일장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시신을 들것에 베어 실어서 매장지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장례 행렬에 제일 앞장서서 곡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여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인의 부인이라든지 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곡을 하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운명하셨을 때는 오후 3시입니다. 그 날은 바로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그 다음날 해 뜨면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보통 날을 셀 때 한밤 지났다, 두밤 지났다. 저희도 어렸을 때 누구 삼촌 오는데 세 밤만 자면 온다. 밤이라는 것이 우리 기억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획을 긋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밤을 쉬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시부터. 해가 질 때라고 하는데 시간을 보통 해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로 그렇게 잡아서 치고 그다음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토요일 날 6시에 끝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일요일로 넘어간 거죠. 차라리 금요일 날 이 시간이 지금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시신이 지금 강도 둘과 함께 세 명의 시신이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찾아오는데 이 안식일은 6월절 명절을 닥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죽이더라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신성한 명절에 죽은 시체가 걸려져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 전날 양 잡는 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라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장례 치를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장례를 치를 생각을 못하고 있고 저거 어떻게 하냐 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물론 그 강도 둘의 시신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죠. 명절 때 시신을 걸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가 확실히 죽었는지 사형 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됐고, 시신을 내어줘 요셉은 신속하게, 그러니까 금세 빌라도의 관저, 그 총독 관저에 갔다가 그거 허락받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6시 전화 안에 끝내야 되니까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신을 원래는 잘 씻긴 다음에 향유와 모략을 충분히 바르고 세마포로 돌돌돌돌 잘 말아서 들것에 들어 무덤에 안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느냐. 너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급하게 시신을 처리를 하고, 그나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무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바위에다가 판 새 무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무덤에 장례를 하고 돌을 굴려 무덤을 봉인을 하고 두 명의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 성경의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름이 결국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미리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마리아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쓴 여인들이 많아요. 하도 많아서 마리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또 마리아가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여인들이 특별하게 그 무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무덤을 만드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어떤 필요 때문에 생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비석을 해놓는다든지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또 기억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무덤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경주의 왕릉도 굉장히 큰 왕릉이지만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중국의 진시황릉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것은 기념을 넘어서서 과시용이죠. 과시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새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이 어딘지를 두 여인이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죽었는지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덤이라는 건 뭐냐? 죽었다라는 확증이에요. 기념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언제 죽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이렇게 보면 비석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이름도 써 있고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생과 조를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다 쓰게 돼 있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증표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려면 이게 무슨 대충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정신 잃고 뭐 피 좀 흘리고 쓰러졌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살아났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나면 뭐합니까? 그 살아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그 치료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러나 그 사람도 또 얼마 가지 못해 죽을 건 뻔합니다.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은 이 두 여인들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 속에 확실히 죽어서 그를 장례 치렀다라는 것을 그 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선언했고 가르쳤고 또 지금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깜짝 놀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죽었는가? 예수님처럼 확실히 죽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를 못해가지고 살아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게 맞느냐? 정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옛사람이 죽지가 않았다라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 받는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례 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옛사람을 확실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증거를 대라. 제가 몇 월 며칠 누구 목사님에 의해서 어느 교회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증서를 가져와 봐라.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게 우리의 확실한 죽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실한 죽음을. 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죽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확실히 죽어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로 완전히 나를 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아직도 덜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붙였는데 어떻게 다시 옛사람이 폴폴 살아서 날뛰고 있는가? 늘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것을, 침례받은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이제 그리스도는 연결이 돼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깨닫고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내가 죽었다면, 나의 옛사람을 죽였다면 확실하게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묻어버리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또 공회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으로 내몰아 죽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와 함께,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는데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서 자신들이 어떤 손해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의 죄목은 빌라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던 그 죄목은 반란죄입니다. 역적이에요. 역적, 역모. 거기에 엮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세라든지 신분에 치명타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공회원의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한테, 간부들한테 내가 미움을 받고 역적이라고 몰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존경받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다소 너무 편협적이고 고집스러운 것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는 것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봤을 때는 일단은 유월절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그 유월절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 없이 죽은 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를 갖춰 장례는 치러줘야 된다. 그 욕보이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례 치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인간으로서 다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다면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과 많은 업적과 일들을 다 겪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구나라는 그거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으로서 장례를 예를 갖춰서 치러주는 겁니다. 물론 유족들에 대한 위로나 슬픔에 대한 애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존경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수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당한 예를 갖춰 장세를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못 박혀 죽었던 두 명의 강도의 시신도 수습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야 경건하고 깨끗하게 유월절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경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건함이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정의로운 나섬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남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가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그 희생을 앞장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손해볼까 봐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헌신과 이런 사람의 경건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시신이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또 어떤 공동묘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신이 유기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예를 갖춰 정확히 분명하게 구분되는 너무나도 뚜렷한 그 무덤에 그분은 묻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귀하게 쓰셨죠. 그리고 끝까지 그 시신의 장례를 함께했던 그 여인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실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경건하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울린다라고 보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 확실하냐? 다시 한번 옛사람의 죽음을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고귀한 가치에 합당한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